전하는 과정에서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전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꽃거리에 또 이렇게 수고하시는 집사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인데 4절부터 있는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충년이 들었으나 아직은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출수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버지 양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산 땅에 있어서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버지를 봉양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 요셉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여정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쪽 편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베델이 있고 맨 위에 도단이 있죠. 헤브론에서 형제들을 찾아서 도단까지 갔다가 쭉 빨간 줄 내려와서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색동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별과 또한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어서, 그렇지만 꿈 많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이제 거기서 끌어올려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이 연약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갖고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장면이 귀퉁이에 그림으로 나와 있네요. 요셉이 이제 묶여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팔려가는 동안도 요셉은 진실되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지만은 요셉은 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팔려갈 때 이렇게 묶여서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그 최악의 조건에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갔다. 그래서 낯설고 물설은 이 이역만리 아무도 모르는 그런 애굽 땅, 이방인의 땅에 끌려갔지만은 혼자 가지 않고 누굴 모시고 갔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은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결과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우울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요셉 역시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가 감옥에서도 총무 역할을 잘 했고요. 바로의 꿈을 해몽한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풍년의 때 곡식을 잘 저장하는 그런 굶주린 애굽 사람을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하면서 이렇게 양식을 샀다가 이제 나중에 베냐민 만나고 화해하는 장면들. 자, 이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구원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상 이거 순서지 받으셨나요? 네, 이거 순서지. 자, 우리 순서지 받으셨으면 한번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있어서 구원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계획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계획. 그 다음에 2번에는 구원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실행이 나와 있어요. 실행. 실행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3번에는 구원에 뭐가 나왔습니까? 완성. 그래서 완성.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이방인들과 자기 가족들, 유대인들, 자기 형제들 12명과 아버지와 이 유대인들을 통틀어서 기근의 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죽지 않도록 세우신 인물이 바로 요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우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계획을 하시고 계획대로 실행하시고 요셉이 그것을 완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상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에 파송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서 완성했듯이 예수님도 요셉처럼 이 죄악 세상에 파송되어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요셉의 생에 똑같이 닮은 꼴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었다.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무엇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우리 여기 사진 앞에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요셉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왼수는 어디서 만난다 그래?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너희들 잘 만났다. 내가 22년 전에 얼마나 애굽에 왔고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절히 살았는데 너희들 잘 만났다. 본때를 보여주고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는 이로 눈은 눈을 갚으라 했으니까 다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곤장을 100대씩 쳐도 시원찮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판 것은 형님들이 판 게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미리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수할까 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뿐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그런 훌륭한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셉이 아까도 그림 보여줬지만 정말 이렇게 형제들에게 팔리고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고 살려달라 그랬는데도 가서 누가 싸운 양식이에요. 요셉이 싸운 양식을 형들이 그 옆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주동자 역할을 시므온과 포함해서 다른 형제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애걸해서 살려달라고 다시는 꿈 안 꿀게, 아버지한테 이르지 않을게, 한 번만 용서해줘. 그랬는데 불구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렇게 아주 매정하게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는 이런 너무 안타까운 이런 고역을 요셉이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다, 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누구라고? 나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과 암과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 주시기 위해서. 2번,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정답, 나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답입니까? 네, 정답. 네, 그렇습니다. 여기 환자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암을 걸리게 하고 병에 걸리게 하셨을까? 요셉을 애굽에 팔리고 종살이하고 죄수 생활하고 노예 생활한 것 왜 그랬을까?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원망이 아니라 요셉은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난과 고난과 시련을 하신 것은,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은,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아니 내가 이 하고만 많은 2,000여 개 요양병원 중에서 왜 에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까? 나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자들에게 뉴스타트를 통해서 가장 잘 치료할 뿐만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 고칠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가르치고 예수 믿어서 침례받게 도와주는, 구원하게 도와주는 에덴 요양병원,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거, 구원을 위해서 나를 여기서 보내셨다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병에 걸리게 하시고 고난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왜 에덴 요양병원에 오게 하셨는가? 인터넷 검색할 때 왜 에덴 요양병원이 걸렸을까?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 가기 위해서? 하늘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에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아프게 하시고 나를 하여금 에덴 병원에 보내주셨구나. 감사함으로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은 하나의 마중물이라 그랬어요. 마중물이 뭔가요? 수도가 옛날에 있기 전에는 저희 집 뒷마당에도 펌프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삽으로 우물 파기 시작해갖고 15m인가 하여튼 깊이 파늘에 가서, 그래서 이제 지하수를 발견하고 거기에 이런 수도 펌프를 박아서 물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풍족한 모르는데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쓰다가 쓰면 물이 삑 소리라고 물이 쭉 밑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럼 이제 다시 그 지하에 있는 물, 15m 깊이 있는 물을 빨아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마중물이 필요해요. 겨울철에는 또 얼어 터지지 않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종지를 들어서 물을 빼줘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땅속에 있는 깊이 있는 물을 뽑아 올리기 위해서 물을 부어주는 것을, 이 땅에 있는 물을 마중 나가서 데리고 올라오라는 뜻으로
마중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 바가지 마중물을 푼 다음에 펌프질을 이렇게 막 하게 되면은 압력에 의해서 징호 이렇게 빨아 올려서 이제 지하의 물과 연결돼서 펌프가 물에서 많이 솟아나오게 되었어요. 요셉은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형제들을,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희생과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저 땅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또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끌어올려서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에덴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제 구원의 계획을 세운 대로 애굽에 팔려갔어, 요셉을.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을 즉시 애굽의 구원자로 쓰지 아니하시고 애굽에 가서 시련과 고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8절에도 아까 읽었지만은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하고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허락하셨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쓸쓸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자로서 일하게 하기 전에 요셉에게 총리가 되는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는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어. 요셉처럼. 자, 요셉이 얼마큼 밑바닥 내려갔는지 우리가 저번에 칠판을 통해 배웠죠? 그런 사랑받는 아들이었었는데 이제 노예로 끌려가서 종이 되었고 종에서 더 내려가서 제수가 되었고 제수에서 더 내려가갖고 제수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어요. 제수도 종도 억울한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기는 제수들의 종이 됐으니까 이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일약 수직 상승해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똑같은 닮은 꼴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사랑받는 아들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심려받을 때까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는데 사람들이 형제들에 의해서 죄인 취급당하시고 또 종으로 봉사하시고 세종예식 때 발을 씻겨주시고 또 죄인 중에 제수가 되어서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가장 밑바닥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시는 최악의 상황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정말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실행자가 되시고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파란 글씨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뭐하리라? 살리리라. 하늘 아버지의 뜻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뭐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멋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하나에 내가 포함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가진 게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마지막 날에 살리는 영생이랍니다. 영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살 살고 그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감사하고 정말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군요. 내가 정말 하나도 버림당하지 않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우리가 깨닫고 어디서든지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호텔왕 조지 볼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처음부터 잘생긴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미국 필라델피아라는 작은 동네 여관에 작은 여인 속에 보이 역할을 심부름하는 소년. 그런데 어느 날 비 오는 날에 밤에 한밤중에 노 부부가 이 여인 속에 찾아와서 노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니까 누가 오셨나 봤더니 이 노부부가 비 맞고 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방을 구하러 왔는데 방이 하나도 없었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방을 구하러 왔다. 그 소년을 가만 보니까 우리도 방이 없습니다. 그래 이 노부부가 그럼 어떻게 하지? 너무 실망돼갖고 고민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이 조지 볼트 소년이 어르신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텔에 방은 없지만은 누차라만 제가 사용하는 방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부부를 잘 안내해서 자기 침실로 가서 이렇게 주무시도록 안내를 하게 되었어요.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 저는 그냥 건강하고 젊으니까 복도에서 이렇게 매트 깔고 자도 됩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를 잘 모셔갖고 편안하게 그날 밤 재워드렸어요. 그래서 또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이 노부부가 이렇게 숙박료를 내려고 했더니 이게 숙박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식으로 방에서 못 재워드렸기 때문에 제 방은 돈을 안 받습니다. 공짜입니다. 극구 사용하면서 그냥 돈을 안 받고 조심해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 너는 이름 뭐냐? 아주 이렇게 잘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 적어갖고 갔는데 2년 후에 미국 뉴욕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서 뉴욕 초청장이 딱 왔는데 이 뉴욕의 제일 멋있는 아스토리아 호텔의 이쪽이 1911년 모습이고 오른쪽이 이제 오늘날의 모습이라는데 이런 호텔을 크게 노부부가 지어놓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때 한번 친절하게 해줬더니 여기 호텔에서 하룻밤 재워줄래나 보다 하고, 저는 가난해갖고 이렇게 큰 호텔에서 머물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부부가 아니다. 네가 2년 전에 나에게 보여준 참 친절을 내가 너무 잊을 수 없다. 내가 뉴욕에다가 멋있는 이런 호텔을 지어놨는데 내가 이 호텔의 경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호텔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내가 그런 친절한 모습으로 호텔을 경영해봐라. 이 소년이 졸지에 호텔 보이에서 뭐가 됐어요? 이 큰 호텔의 지배인, 경영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조지 볼트가 호텔을 경영을 친절하게 잘 경영해서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아스토리아 호텔의 아주 큰 대호텔의 경영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의 작은 친절이 큰 보상을 주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요셉처럼 어디서든지 친절했을 때 이런 보상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친절의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완성. 우리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계획했고 실행했고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어디 땅에 있어?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중년이 아직 5해가 남아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그래서 요셉이 자기 친족들 다 데리고 와서 고센이란 구별된 땅에서 같이 살면서 기근을 해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가족 이방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완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형제들을 만나서 다 한 가족으로 화해하고 행복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여기 2번부터 하면 애굽에 파송된 것처럼 예수님도 지구에 파송돼서 출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그렇게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한 것처럼 예수님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또 이 바로의 아버지가 되고 바로의 주가 되고 온 땅에 치리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고 이 지구의 치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가족을 효도하고 사랑하고 다 초청해서 이제 고산 땅에서 기근을 잘 해결하고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초청하실 거고 계십니다. 어디로? 구별된 고센 땅, 에덴, 저 하늘 에덴에 우리를 초청해서 하늘나라 다 데려가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꼭 함께 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복습할 의미에서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몇 년 만에 몇 살 때 만났습니까? 몇 년 만에 만났어요? 22년 만에 몇 살 때 만났어요? 39살. 거의 40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의 경영자 이름과 그 호텔 이름 무엇인가? 마지막 때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성경기에 기록된 것은 요셉을 애굽할 때 주동자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라 했죠? 누구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의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뭘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인데 한번 볼 수 있나 봅시다. 이게 프레리 도구인데 물에 빠져서 수영장에 빠져서 죽었어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Wake up. Breathe again. Yeah, you're starting to move again. Looks nice and soft, so we can lay down. 자기 무릎에 앉혔습니다. For being underwater, he's breathing again. His breathing's getting better. Come on, you can do it. Over there, you're still okay. There you go. 힘내, 넌 할 수 있어. 넌 살아날 수 있어. 다리 좀 움직여봐. 일어나.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너는. Stretch it out. There you go. Take it slow. Nice and easy. Take your time. Don't feel energy. Feel good? Take your time. 예, 죽었던 게 살아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그림 보면은 감동적인 내용이죠. 예, 모든 죽었던 자를 하나님께 살리시고 하늘나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미약한 생쥐 같은 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넌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숨도 쉬고 죽었다 살아가게 되었어. 이게 약한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너 할 수 있어, 살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갖는다면은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셔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데려가실 텐데 그 나라 우리 모든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내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너가 회개하였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거짓 많은 그는 나를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말처럼 선택해 나가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단련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왜 보내주셨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죄악 중에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시기 위해 에덴에 오게 하셨사오니 요셉처럼 이제 완전히 건강 회복하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예수님 모시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고 또 때로 잠 못 자고 음식을 못 먹는다 하더라도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실 예수님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날까지 활발할 때까지 우리 믿음 변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가련한 아무것도 없는 미물도 죽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살려주신 사랑 격려가 있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힘 의지에서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곁에 동행하며 승리하는 천국 향한 발걸음 되게 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